우리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겐그레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위해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아주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이신의 집사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제가 8년 전에도 와서 봤습니다만 우리 한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설교가 참 훌륭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아주 송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연속 설교를 통해서 성경 가르침을 잘 천착해 주시는 걸 볼 때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로마서 16장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시간차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잠을 잘 못 자고 낮에는 또 자게 되고 그런데 간밤에도 야 내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잠을 잘 못 자면 안 되는데 생각했더니 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자서 아주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당시에도 우편제도 있었기 때문에 우편제도를 이용했다면 어떤 사람이 특정 거리를 갖다 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특정 거리를 전달하는 이런 전달 체계가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겐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일꾼 단어 나네주를 보면 나옵니다만 혹 집사란 말이 나옵니다만 겐그레 교회의 집사로 있는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전달한 편지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고린도서 겐그레까지는 약 11km 정도 되는데 이 베베라는 여자가 이 편지를 들고 로마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로마서 서두에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소개하는 본문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16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로마서는 15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의 송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실은 로마서는 15장은 끝이 납니다. 그럼 로마서 16장은 뭘까요? 우리도 친구에게 편지 쓸 때 편지 다 쓰고 나서 미처 못한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어떻게 씁니까? PS 썼지요.
그래서 덧붙여 쓴 편지, 로마서 16장은 일종의 추신, 덧붙여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처 인사말을 못했구나. 그래서 인사말로 덧붙여 쓴 편지가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다 읽으면 로마서 16장에 사람 이름 몇 명이나 나올까요? 본문을 읽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 숫자까지 세보고 합니까? 제가 세보니까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의 본문 가운데 한 챕터에서 개인의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본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로마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을 빼고 나면 26명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로마교회 성도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한 내용이 16장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 적어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봐주십시오. 13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어머니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15절에 보면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네레오도 알고 그 자매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 28명 이상을 알고 있었고 그중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6장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출석하던 성도 26명 명단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출석하던 성도 26명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죠. 미국과 사시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3년에 설립된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에 설립된 송천교회입니다. 송천, 송자, 소나무 송자, 내천자니까 부르시면 솔레교회인데 잠재변 때문에 소래교회라고 부르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150년 전에 설립된 소래교회 다니던 사람이 명단에 남아있다면 좀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제가 호기심 때문에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에 출석했던 성도 17명의 명단을 찾아내는데 그것만 봐도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민족 지도자였고 독립운동에 관여했고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장을 지냈던 김규식 박사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김규식 박사 1880년생이니까 김규식 박사 3살 때 소래교회가 설립됐고 이 교회 출석했던 사람이 김규식 박사예요. 우리 서울에 가면 서울여자대학이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고환경 박사인데 고환경 박사의 조부님 할아버지가 고하균 씨가 소래교회 출신이었어요. 140년 전, 150년 전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 여사가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김마리 여사 아버지가 김성섬 집사인데 소래교회 최초의 집사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 전, 150년 전의 역사만 알아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출석하던 성도 26명 명단이 주어져 있는 거죠.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85년에 설립된 세문안교회, 정동감리교회, 남대문교회, 조금 지나고 나면 성동교회, 연동교회 이런 책이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1892년에 설립된 부산진교회, 1893년에 설립된 초랑교회,
1896년에 설립된 제1영도교회. 저는 부산에 가장 오래된 세계교회 당회록을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져와서 그 초기 성도들 명단을 다 정리하고 비교해 보았어요. 이 시간 그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초기 성도들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 시대 교회가 어떤 배경에서 설립됐는지를 어떻게 발전해 갔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 명단이 주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의복에 관심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세 가지 범주로 세 가지 카테고리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첫째, 저 사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둘째, 저 사람이 사회적 신분으로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셋째, 성의 문제인데 젠더의 문제인데 저분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문맥에 보면 우리가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주자 자유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이 없느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을 세 가지 범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문맥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로마서 16장 기록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종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종적으로. 여러분 7절 한번 봐주십시오.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친척이란 말은 친족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안드로니가와 유니아가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11절 보실까요?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친척이란 말은 친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헤로디온이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골라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성경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의 단축형이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부부 이름이 성경이 6번 나와요. 근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2번은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이 당시 관례를 쫓아 해석해 본다면 부인의 이름이 남편보다 더 빈번하게 앞자리에 나온다는 말은 부인은 남편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위해서 봉사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 유대인이 몇 명이죠? 유대인이 5명. 그 다음에 나머지 21명 이방인.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혼재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무난히 인사말을 썼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로마 교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 집단들이 26명이 똑같은 한 곳에 모였던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로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큰 장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폄하했고 한자리에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고
표명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한 테이블 앉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그 시대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은 믿음의 건속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을 때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외형으로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우리와 똑같은 외형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들 부려먹을 때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본문만 보더라도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던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 원수된 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혼재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사회적 신분의 문제를 따져봅시다. 로마서 16장은 사람 이름은 나오지만 그 사람 이름 앞에 그 사람은 노예였다 혹은 자유인이었다 언급이 없지요. 뭐 아시는 바처럼 로마 제국 당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로마 제국에 가장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노예제 사회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 또 노예가 있었으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한 사람의 10달란트를 한 사람 5달란트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주인은 자유인이고 그 종은 노예 아니었어요.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자유인과 노예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이 당시에 많은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노예였는지 자유인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을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노예 이름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다 아시지만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오네시모 아시죠? 오네시모는 베네피셜이니까 유익 이렇게 번역하지만 사실은 오네시모로 말은 쓸만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빈번했던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노예인데 제 이름이 오네시모로 가정해 본다면 노예 아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노예 이름으로 고정돼 간 거예요. 쓸만한 놈, 힘센 놈, 장사 같은 놈 대체 노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자유인이 의도적으로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노예 이름을 고정돼 간 그 라틴의 이름과 헬라 이름 남아 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비춰보았더니 이 사람 노예였구나. 이 사람 자유인이었구나. 대강 알 수 있겠던 거죠. 우리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수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름 보면 의미만 다르지 어가는 똑같잖아요. 둘 자매를 보입니다. 노예 이름이에요. 주님 앞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버시 여성 이름인데 노예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따져봤더니 로마서 16장 기록된 26명 가운데서 노예로 보이는 이름이 8명, 자유인이 18명. 결국 무슨 뜻입니까? 로마교회는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노예가 없는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갔다면 정말 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이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잘 아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곤투스라고 하는 로마 원로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 노예가 400명 있었대. 그 400명 노예가 한 지붕 밑에 살았다는 거죠.
그 400명 노예가 한 지붕 밑에 살았다는 것은 완전 무슨 동물을 사육하듯이 그렇게 지는 거죠. 그런데 세군투서 피살됐어요. 400명의 노예가 있으면서도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딱 하루 만에 400명 다 처형을 시킵니다. 그게 가상 이야기가 아니고 타키투스 쓴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경리감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던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례 아닙니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노예를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도구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노예는 진짜 인간 소모품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례들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이거 노예는 인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유인은 노예와 함께 앉지도 않고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자유인이 음식을 먹으면 노예는 2m 뒤에서 3시간을 먹든 4시간을 먹든 부동 자세로 주인에게 시중 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게 노예 신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섞여서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기독교 속이 된다면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이 아신 바처럼 1885년 4월 10일 개원했던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개원 13일 후에 제중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제중원에 나중에 뭐로 바뀌죠? 세브란스로 바뀌었다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됐잖아요. 근데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있을 때 이 병원의 원장으로 왔던 사람이 30대 초반에 카나다 병리학자였던 에비슨 박사인데 에비슨 박사가 제중원 원장을 했을 때 저 사대문 밖에 한 백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진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백정은 우리나라 최하위 신분입니다. 여러분 갑바치보다 창기보다 낮은 신분이 백정인데 백정은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했어. 백정의 자식들 학교 못 갔습니다. 백정의 자식들은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 못했어요. 백정은 기와집에 살지 못했어요. 야, 백정에 당했던 순환은 말도 못하는 거죠. 12살짜리, 13살짜리가 양반이라고 70 넘은 백정에 말을 낳았으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천십하고 무시당한 집단, 백정 집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명성왕후, 민비가 아프면 왕진 가고 고종 황제가 아프면 왕진 가는 그 서양 의사가 백정이 병들었다고 왕진을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질에 걸려가서 4개월 헤매던 백정이 그 사실 자칫만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때 에비슨 박사가 백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서툰 한국말로 흔히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됐을까요? 그때 에비슨 박사가 백정 보고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지만 당신 내자, 부인이라는 뜻이면 당신 부인까지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백정이 너무 감동을 받아 눈물 흘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이 천민인 백정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에비슨 박사 지금 여기서 당신은 여기서 돌담을 돌아서 2km 정도 가면 곤단골 교회가 나오니까 곤단골 교회를 찾아가시오. 그날 목요일 날인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지난 다음에 이 백정이 이름도 없은 박시선을 가진 백정이 곤단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곤단골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그게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예요. 그때 그 성동교회인데 처음에 곤단골 교회를 불렸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셰멜 무라고 모삼율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모삼율 선교사 교회에다 갓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당시 백정은 일상도 갓을 못 씁니다. 그 백정 교회 왔다 갓을 쓰게 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갓을 빌려가서 잘 때도 쓰고 잤다 그럽니다. 짧은 시간에 긴 말씀 못 드려서 이렇게 출발한 이 백정이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백정 출신 최초의 장로가 되어서 그분이 박성춘 장로입니다.
이름도 없었는데 곤단골교에 추석한 다음에 당신이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돋고 순이 돋아 큰 나무를 이루듯이 당신도 그런 사람 되라고 이름을 이루성자 봄춘자 박성춘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혹시 서울 가시면 인사동 가시면 인사동 경기를 가다가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성동교회 나오는데 성동교회 입구 벽에다가 그 교회 연역이 기록되어 있어. 제1대 장로 박성춘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백정 출신 장로였어요. 기독교 복음을 전파되는 것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 보면 노예와 자연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성의 젠더의 문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는 것이 좀 쉬운 일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우리 봅시다. 잠깐만요. 6절을 봐주십시오. 6절.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마리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너무 쉬운 걸 모르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죠. 이래서 쭉 따져보면 아까 읽었던 12절 보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서 여자죠. 같은 12절에 부어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부어시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6명 가운데 여성이 8명, 남자가 18명. 좀 비율이 똑같지는 않지만 남자가 여자와 남자가 같이 섞여 있는 혼재된 공동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남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 돌아가면 얼마나 차별이 많았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이 1920년이에요. 1920년. 민주주의에서 잘 발전된 영국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1928년에 여러분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2000년 전 얼마나 심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성들은 증거에 법정에서 증거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잖아요. 인구를 셈할 때 여성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남편의 아내나 자식들에 대한 생명 여탈권이 남편에 있었습니다. 만큼 남녀 차별이 정말 심했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녀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공동체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속이 됐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건물 지을 때 남자 여자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기역자 건물 아시죠? 우리 한국에 기역자로 된 교회당 건물이 딱 2군데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전라도 금산에 있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인데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 한때 기역자 건물이었어요. 기역자로 건물 지니까 여러분 땅을 많이 차지하죠. 건축비 많이 들죠. 그래서 나중에 정방에 직사각형 건물 지은 거죠. 직사각형 건물 지면 아까 담을 쳐가지고 남녀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해서 저기 선교사들 설교할 때 남반 쪽 한번 쳐다보고 여반 쪽 쳐다보고 그것도 불편하니까 나중에 적어도 천막을 몇 개 커튼을 쳤습니다. 커튼 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커튼을 제거하고 청소하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서 교회당 안에 남녀 좌석을 구분의 휘장이 제일 처음 제거됐을 때가 1919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라도 좌석이 완전 구분되어 있었어요. 남반석, 여반석. 교회 갈 때 우리 어머님은 여반석에 가고 저 남반석 예배 드리고 밖에서 미팅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불과 50년 전, 60년 전 일 아니었어요. 2000년 전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로마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아무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변화된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말 성경 4개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신약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도 단어가 많게 저 세보니까 93개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7절까지가. 인사말단 그 다음 8절이 뭐냐면 너희 믿음에 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최소도 인사말 끝난 다음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아마도 로마 교회는 변화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몇 가지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무려 26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고 있다는 말은 믿음 안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편지 쓸 필요 없습니다. 막 카톡도 있죠. 문자 보낼 수 있죠. 많은 이 전달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지 쓸 필요 없어요. 일주일 후면 다시 만나겠지만 초신자들, 낙심했던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애정 어린 문자 하나가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후면 다시 교회에서 만나지만 서로 사랑과 애정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초신자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낙심했던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구성원의 보편성을 가진 교회였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조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노예와 자유인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같은 좌석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 양반하고 백정 도저히 함께 못 앉습니다. 100%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 로마교회 어땠습니까? 노예와 자유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까? 교육입니까? 강제입니까? 아니면 도덕입니까? 한 가지 이유만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했어. 그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원수된 자를 용납해주고 노예는 자유나 노예를 받아주고 남성 여성을 초청해주는 아름다운 화해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거 다 갖춰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좋은 교회를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는 참 바람직한 교회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를 세워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에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오늘 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서 16장 사람 이름 앞에 이름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타이틀일 수 있고 형용어일 수 있고 형용사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예컨 6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을 위하여만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냥 마리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8절 볼까요? 그냥 암블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다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칭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지만 그래도 되게 감동된 말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야,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동역자.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애나버 한인교회가 1981년에 설립된 이래로 오늘까지 발전해 것은 함께 동역자로서 함께 섬기고 함께 눈물 뿌리고 함께 헌신했던 그 결실이 오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타이틀 참 많습니다. 저도 학교 오래 있었습니다만 학교는 학교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사기업은 사기업도 얼마나 타이틀 많습니까? 학교도 뭐 무슨 뭐 과장, 부장, 팀장, 무슨 뭐 총장, 부총장, 뭐 회사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세상의 타이틀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놓는 옷까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살아가면 느끼는데요. 세상의 모든 타이틀 칭호는 잠시 입고 있다 벗어놓는 옷까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복음의 동역자로 사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찬양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볼 때 다 달라 보이지만 이와 같은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살 때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복음의 동역자는 타이틀을 늘 가지시고 복음의 대적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방관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복음의 대적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방관자로 살지 않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